평안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 나의 작음을 겸손하게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크심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고 듣던 그 기득권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악함을 포도원 농장의 악한 종들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비옥한 포도원을 만들고는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멀리 떠났습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주인은 새를 받기 위해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그들을 박해합니다. 참다 못한 주인이 아들을 보냅니다. 농부들은 그 아들을 환영하기는커녕 그를 죽여서 그 포도원을 영원히 소유할 음모를 꾸미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예수님에게 비판을 받은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을 보면 오히려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켜 행하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던 자들이었고 율법을 계승하고 외우고 교육하는데 자신들의 열심을 최선을 다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외관은 더 경건하여 보이고 더 신실해 보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는 농부들의 문제가 그들이 게을렀다거나 혹은 맡겨진 일을, 주어진 일을 하지 않고 태업하였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포도원의 열매가 잘 맺도록 열심을 다해 일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진짜 문제는 참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들의 개념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었고 주인이 보낸 종을 죽이고 다른 종들을 죽이고 또 아들까지 죽이고 나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될 거라는 그런 크나큰 오판을 하고 어마어마한 죄악을 포도원 주인에게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 예수님은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제 성경에서 기록하는 그들은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이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신실한 다른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겨야 된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은 버림받을 것이며 그동안 버려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축자들이 버려졌다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그 돌은 예수님 자신 본인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선택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한 구약의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통한 모든 민족의 대표로 그들을 통한 구원 사역을 펼쳐나가시려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마치 넘실대는 물결처럼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렇게 반복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기대하시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었던 그 구원 사역을 이제 교회라는 매개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시키십니다.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 이렇게만 나뉘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며 따라서 교회들에게 오늘 말씀 4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나라의 열매,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농부들만큼이나 악하여서 은혜로 주어진 것도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기 일쑤이고 나의 삶이 그저 나의 것이니 내 맘대로 살 터이니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복 주십시오 라고 오만방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그 농부들과 다름이 없는 직무유기이고 악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나의 자금, 나의 연약함, 나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알고 하나님에게 꼭 붙들려 우리의 삶의 여정의 그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우리 삶의 그 주도권을,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꿈틀대는 그 죄의 문제들, 내가 주인이라 착각하고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밀쳐내는 나의 그 악함과 나의 부족함, 주님 앞에 모두 다 회개하고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에만 머무르는 그런 선함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진실하게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그래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